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을 우리는 이렇게 미사와 또 전례 가운데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개신교 신자들의 오해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명동성당에 갔더니 거기 전도사인가 봐요. 그 명동성당 앞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어린 양들을 호신탐탐 노리는 그런 이리처럼 이렇게 입맛을 다시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게 무례하죠. 저 얼마 전에 분당 요한성당에 개신교 무슨 이단 같아요. 제가 몰랐던 개신교계 이단인데 성당 앞에서 자기들 여기 이단이니까 여기 구원 못 받으니까 자기 교회 나오라고 거기서 피켓 시위하고 이게 그 불교 사찰에 가서 막 찬송가 부르고 불상 훼손하고 네, 이런 좀 야만적이죠. 무례할 뿐더러 굉장히 야만적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그 거룩한 전통이 있잖아요.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통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구원 활동을 이루시는 이 과정 전체가 거룩한 전통이 돼요. 그런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전통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쭉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 안에서 성경도 생긴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고 나서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의 전통 안에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맥락을 잘 파악 못하면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되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주제 파악 못하면 어때요? 눈치코치 없잖아요. 그냥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전해져 내려온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 전통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분위기 파악하시고 눈치코치 다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난 천주교 신자인 게 다행이에요 이러죠. 개신교 신자들은 열심히 하긴 한데 사람들이 대부분 좀 눈치코치가 없고 분위기나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큰 댁에 와가지고 이렇게 미사나 이런 거 다 들러 엎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래요. 어디서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좀 심한 말을 하려고 그랬다가 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자제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성모님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느님, 완전한 사람인 거죠.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는 어떤 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되어가는 하느님, 가장 잘 되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성모님은 가장 잘 되어가는 하느님, 가장 잘 되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하느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죠?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전부죠.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해 주세요? 얼마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셨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 봉헌하는 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는 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의로워요. 기브 앤 테이크. 저는 빚지고는 못 살아요. 저는 이렇게 괜히 부담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하는 만큼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한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정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한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바로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가장 잘 닮은 분으로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창조 활동에, 성화 활동에 가장 성실한 협력자가 되시는 거죠. 가장 성실한 동업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창조 활동의 협력자고 동업자세요. 여러분들, 인간만이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 이것도 문화죠, 일종의.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 안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동물들이 이렇게 집을 짓거나 무슨 의식주를 세련되게 더 계속 발전되게 하는 거 보셨나요? 물론 그 새 중에 무슨 새더라? 이렇게 막 집을 정원을 꾸미는 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주 깜찍하고 아주 잔망스러운데 걔가 막 돌아다니면서 정원을 가꾸고 꾸미고 집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암컷을 이제 유혹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너를 위해서 지어놨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발전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개성은 있지만 그게 2층, 3층짜리를 만든다든가 무슨 에어컨이나 영화관을 거기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집이 아닌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요. 그건 꼭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창조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창조가 어떤 창조냐면
바로 우리 마음과 인격을 창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인격을 하느님과 함께 창조했어요. 그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동업자고 협업자로서 창조하는 거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지금?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마음과 인격과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모님은 천사가 아뢰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인격을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성경 전체 하면서 성경 읽고 암송카도 하고 다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의 인격과 너의 마음과 너의 인생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모님이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마음을 만드신 거죠. 성모님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선물로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너의 인생을 창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늘 성모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 인격 그리고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시는데 어디까지 따르셨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따르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질이 복도 없는 거죠.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더니 그래서 과부 사람들이 볼 땐 과부인 거죠. 아이를 더나 독자 하나를 홀로 키우는 너무 가련한 인생이죠. 근데 아들이 30살 됐을 때 부양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 사업한다고 그냥 집을 떠나버리네. 그거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아들을 소식 듣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길에 이제 가끔 가다가 소식 듣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이 반대받는 표적이 돼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근데 거기에 십자가 아래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성모님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그걸 믿음으로 깨닫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삶에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성모님처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십자가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는 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모님을 가장 잘 본받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아숨시오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으로서 올라가신 것하고 다르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드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모님을 끌어올리셨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림 받으셨다는 거죠. 들어올림 받으신 성모님은 이제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 십자가를 등 아래에서 예수님의 공동 사업자가 협력자가 되셨을 뿐더러
이제 천국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 모든 천사들, 모든 신앙인들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성모님이 가장 탁월하게 되어가는 하느님,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오르셔서 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면서 천사들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성인, 성녀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그 천국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받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되는 모습으로서의 성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성모님과 함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모든 성의 통공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늘 성모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그 천사 기도 운동도 그것의 일환인 거죠. 또 우리가 쉬는 신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성모님을 본받는 우리의 기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신앙의 모범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있을 때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이런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신앙에 확신을 갖는 거, 구원의 은총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게 너무 약해, 부족해. 그래서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도 벅차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성모님이 가장 잘 많이 닮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성모님께 의지하고 위탁한다면 성모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모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정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요즘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데 사실 복음의 이런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문화 가운데 널리 퍼져야겠죠. 김구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을 원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창조해가는 이 문화의 힘은 서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공동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런 복음화로 충만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